영국의 어떤 공동묘지의 묘비에 한 사람이 죽으면서 그런 글을 써달라고 부탁을 해서 묘비에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아, 그대가 이곳을 지나가는 것 나도 인생을 이렇게 지나왔는데 이제 내가 죽어 알 수 없는 곳에 와 있으니 그대들도 나 있는 곳을 따를 준비를 하거라. 그런 묘비에 이상한 글을 써왔다 그래요. 그분이 왜 써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자기가 인생에 살아서 어디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글을 썼나 봅니다. 근데 어느 날 관광객이 그 지역을 지나가다가 그 묘비를 본 사람들 가운데 한 신앙인이 종이를 꺼내서 이런 글을 써서 그 묘비에 붙였습니다. 나는 그대가 어디에 가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를 따라갈 마음이 없노라 써서 묘 밑에다 붙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내 죄산 받아 지난 과거의 삶이 깨끗해져서 나는 죽어 천국 간다는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게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기적 가운데 기적이 가장 큰 일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발에 등불이 되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가를 길을 알고 내 삶의 목표를 알고 살아갈 때를 분별하고 우리는 알고 가는 것이지 모르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목회자의 책임이죠. 많은 우리 선배 목사님께서 믿음은 무조건 믿고 가면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 믿음을 갖게 되면 내가 가야 될 길이 보이고 내가 서야 될 곳이 보이고 내가 피할 곳이 무엇인가 알게 되는, 알고 가는 것이지 맹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뭔가, 신앙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정한 길이 있음에 불구하고 그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지도 않은 채, 그리고 아는 것처럼 무작정 달려가고 열심히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신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사명, 공통적인 것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와 더불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거룩한 삶에 쓰임받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우리의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가야 될 길 앞에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 주님이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과, 그래도 그 고통스러운 길을 어찌 갈 수 있냐고 말리는 장로들과의 만남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성령을 통해서 자기의 갈 길 앞에 고통과 고난인 줄 알면서도 그것이 자기의 삶의 목표이고 자기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모르고 가는 게 아닙니다. 특히 성령께서 감동을 주기 때문에 그 고난의 길을 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한 가지 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땀 흘려 가꾸었던 예배소 교회, 강력한 하나님 능력을 통해서 그 도시 전체를 움직여 놓았던 예배소 교회, 그 교회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마지막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 이것을 우리는 흔히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두 번에 걸쳐서 오늘은 이 고별 설교를 하는 사도 바울의 외적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다음 주에는 이 내적인 내용 속에 우리들이 꼭 붙잡아야 될 영적인 진리가 무엇인가를 두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 각자에 있는데 그 시간표를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에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못하게 될 것이다라가 아니라 못할 줄 아노라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헤어지면 두 번 다시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3년 동안 눈물을 쏟으며 섬겼던 교회를 내가 섬기지 못하게 될 거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3년 동안 놀라운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세상을 깜짝 놀랄 만한 역사가 일어나 반대자들이 수만 명씩 모여서 대적하였던 그 예배소 교회가 이제는 계속적으로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거짓된 자들의 공격과 핍박이 있을 거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시간은, 지금 시간은요, 달라 시간은 12시 15분인데
제가 어저께 비행기 타고 왔던 서울의 시간은 새벽 2시 15분입니다. 한국의 시간하고 달라 시간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호텔에 가보면 호텔마다 다 있는 건 아니지만 어느 호텔에 가면 달라스 시간이 있고 뉴욕 시간이 있고 LA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머물렀던 호텔에는 서울의 시간이 있고 뉴욕 시간이 있고 런던의 시간이 있고 일본 시간표가 다 시간이 다른 시계들을 갖고 놓았습니다. 우리는 어느 시간을 따라서 어느 시계를 따라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한국 시간 따라하면 지금 엎어서 자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달라서 있기 때문에 달라서 시간에 따라 12시 15분에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누구의 시간표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모세는 그 탁월한 모세는 말하기를 우리가 오래 날 계수함을 알게 하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한 시간표가 무엇이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지혜 가운데 지혜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말해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시되 때를 따라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그냥 지으신 게 아니라 때에 따라 빛을 만드시고 태양을 만드시고 하나님 때에 따라 은혜를 주시고 때에 따라 우리에게 일을 주시고 때에 따라 우리에게 이웃과의 만남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시간표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를 알아야 하고 성경을 읽을 때를 알아야 하고 눈물 치며 통회하며 회개할 때를 알아야 하고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다 바칠 때를 알아야 되고 충성해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 앉아 쉴 때가 있는 것이죠. 때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한국 가서 충격적인 일이 몇 가지 좀 있었는데요. 하나는 저희 어머님이 몇 달만 하더라도 전화를 하면 야, 살 좀 뺐냐? 항상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목소리가 또렷또렷하세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전화를 받고 야, 우리 집사람의 여보, 우리 어머니 목소리가 많이 약해졌다. 그래도 저에게 운동 좀 해라, 살 좀 빼라.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제가 서울에서 며칠 있고 그 다음날 제가 대전을 가야 될 일이 있는데 아무래도 기분이 이상해서 저를 도와준 사람에게 서둘러 서울에서 광주까지 가서 광주에서 어머니를 뵈고 이제 대전으로 가려고 내려갔는데 우리 어머니처럼 몰라보시는 거예요. 이제 그 기력에 빠졌다 그러시잖아요. 기력에 빠지셔서 제가 누군지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 그렇게 둘째 아들까지 알더라고요.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이름으로 형님 이름을 대시는 거예요. 제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갔으면 모르지만 제가 다 걸어 다니시고 말씀하시고 그런 분이신데 어르신네들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시지만 그렇게 건강하신 저희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시고 그 얼굴은 알아보고 둘째 아들 알아보고 이름도 모를 만큼 이제 기억력도 상실하셨어요. 제가 작은 누님에게 엄마 어떻게 저렇게 됐냐고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어머니께서 얘들아 나 너희 아버지가 있는 곳을 가고 싶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무슨 말씀이냐고 우리가 오래오래 어머니 가시면 어머니 좋을지 모르지 우리 어떻게 사시냐고 더 오래 사셔야 되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그 다음 날도 야 나 아무래도 나는 우리 아버지 내 남편 만나러 가야 되겠다 그러시더니 쓰러지셔가지고 지금까지 말씀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때를 아시는 것이죠. 여러분 때를 아십니까? 여러분 30대하고 40대하고 50대하고 60대하고 70대하고 하나님 섬기는 시간표가 다르다는 걸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멘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 인생이 내 것이 아니듯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 그분이시고 나를 인도하신 분이 그분이시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그분을 드러내시려고 그분이 계획하신 시간표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달라스에 살면 달라스의 시간을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그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시간을 알게 되었을까? 그가 처음부터 알게 되었을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게 가둘 만큼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때를 몰랐습니다. 그가 담에석에서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고 그가 금식을 하는 가운데 눈에 비늘이 하나 벗겨졌을 때 세상의 시간표의 비늘이 벗겨졌을 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그의 노력이 아니라 그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때를 분별합니까? 분명히 앞절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이전에 공부했듯이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너는 가라. 그러나 그곳에는 고난과 핍박과 수많은 곳이 있느니라. 이런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고 때를 분별케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도 우리 안에 성령을 붙잡고 나의 때를 물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때가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통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 그분의 계획의 시간표를 찾아야 할 줄 압니다.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이 교회를 섬기면서 저에게 몇 번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데 나이가 70이 되셨는데 은퇴를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장로님 한 분이. 저번에 굉장히 저하고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분은 저하고 너무 가까웠는지 모르죠. 그래서 그런지 못 하시겠다는 거예요. 장로님 70이면 은퇴할 때입니다. 못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장로님들 때를 맞춰서 은퇴하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시간을 못 보는 어른의 아이처럼 답답한 애들이 있던가? 여러분 자녀 키워봐야 알잖아요. 잠자리에 들어갈 때를 모르고 텔레비 보고 있으면 이런 편하던가요? 지금 공부할 때인데 연애하고 다니면 좋던가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들은 말을 말할 것이며 장래를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우리가 때를 알게 하시는 것은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그의 눈꺼풀을 벗기시고 새롭게 보게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생각 말고 우리 경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의지하게 되면 그 성령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히 보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알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일할 때 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침묵할 때 침묵하셔야 합니다. 말할 때 말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외칠 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할 때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헤어질 때 헤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아름다운 것을 지으시며 범사에 때가 있으며 천하 만물에 다 기회와 때가 있느니라. 성령을 붙잡으시고 우리도 우리의 때를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 배우는 아름다운 모습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다음 주에는 그 깊은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떤 모습을 배워야 되냐면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이런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이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왜 갑자기 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가?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좀 어려운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내가 복음을 증거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 그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사람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 복음을 증거했다 그 말입니다. 나는 충성을 다했다 그 말입니다. 내 인생의 삶 가운데 게으름이나 늦음이나 대강대한 삶을 살지 않았고 나는 내 있는 힘을 100% 100%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이지 나의 죄가 아니다. 그러므로 난 피에 대해 깨끗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중앙연합 감리교를 섬기는 여러분은 피에 대하여 조금도 깨끗하십니까? 여러분 자식에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이 교회를 최선을 다해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남편으로 아내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 주은 일을 통해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아니하고 조금도 꺼리거나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라고 다 어떻게 말합니까?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3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성 흥겨하는 기억하라. 3년 동안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눈물로 그들을 섬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33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 이 손으로 나와 내 동양 것 쓰는 것을 당하며 눈물로 가르치고 눈물로 기도하고 밤을 새며 그들을 섬기고 그것도 부족해서 그들에게 조금도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 천막을 이루하였으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게 최선을 다했는지 거친 풍랑 속에서
잠을 잤던 우리 주님처럼 사도 바울의 인생의 삶 속에는 대강이나 게으름은 없었습니다. 그 인생의 삶은 최선과 충성에 다하였고 예수님께서 충성을 다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시던 것처럼 예수의 모습을 닮은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고, 하나님이 이 본문을 기록함으로 우리들에게 충성을 다하,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요즘 헌금을 통계를 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재무장님이 걱정을 했어요. 오늘 오니까 목사님 헌금 통계를 안 내니까 헌금이 줄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제가 그냥 받아치기를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그렇겠죠. 우리 장로님도 그런 줄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마 헌금 통계가 안 나오기 때문에 헌금이 줄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줄으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내면 할 수 없이 헌금할 분들은 이름을 뺄 테니까 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내가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보에 이름이 나오면 할 수 없이 하고 싶은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좀 그래서 헌금이 줄어서 힘들면 힘들더라도 그렇게 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한 사람, 충성을 다하는 사람만 하라 그 말입니다. 이쪽 아멘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조 원치 않으신 분들은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영적인 어비우스라고 말합니다.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믿는 목사입니다. 얼마든지 11조 늘릴 수 있습니다. 몇 번 협박 공갈하면 11조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어비우스예요. 주보에 뺄 테니까 하고 싶어서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눈치 보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할 사람들은 제대로 정확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11조를 하려면 최선을 적당히 하고 11조 한다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것이지. 기도하려면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것이지. 주님을 섬기려면 최선을 다해서. 왜 주일날만 나오십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수요 예배 금요일에는 없다고 그러던가요, 여러분? 그러시면 나오지 마십시오. 그런 분 계실 것입니다. 너는 밤에 눈이 머니 가다가 교동상을 집을 쉬어라. 그럼 쉬십시오. 할 수 있거든 최선을 다하십시오. 할 수 있거든 더 힘을 내십시오. 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교회 오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능력 받아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성령 너희의 말씀 너희가 권능을 받고니까 능력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에 따라 거기에 합당한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은 우리가 받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대도를 드려야 될 우리가 그분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은 최선을 다하는 충성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내 성가대한테 얘기할게 잘 들으세요.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란 뜻이지. 입만 벌리는 있으시면 안 돼. 그냥 이번 불면 틀리겠다 그러니까 그냥 입만 벌리는 노래 불리면 틀리더라도 소리를 내셔야 돼. 아멘 안 하세요? 3부 예배는 없는 거 같아요. 다른 예배는 그런 분 계셔. 그냥 틀릴 것 같으니까 입만 벌려. 자, 이거 완전히 다 들리거든요. 그건 비겁한 행위이고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틀리면 어때죠? 틀리면 어떠냐고. 틀리면 어떠냐고. 열심히 다 불러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참 아멘도 안 해. 이건. 아멘할 때가 뭔지를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뭐 노래가 좀 틀리면 어때요? 우리에게 그런 분 계세요. 계속 틀려도 끝까지 부르신 분 계셔. 성가대 지금 안 하겠다.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이건. 저하고 성가대 시작 오랫동안 기도해서 어떻게 뺄까 말까. 참 맞으면 끝까지 맞고 틀리면 끝까지 틀린 분 계셔. 틀려도 열심히 불러야지. 한번 섰으면. 우리 인생의 삶은 능력 있는 게 아닙니다. 능력보다 다하는 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충성해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모습을 보세요. 이거 잘못 읽으면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기가 뭐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했다. 이런 건 조용히 계셔야 되지. 자기가 부담 안 주고 자기가 자기 돈을 먹고 살았다고 이거 잘못하면 자랑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생애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뭘 말합니까? 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위대한 사도인 줄 아십니까? 능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능력은 하나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 위대성은 인생의 투명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 삶에 숨길 것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란 최선과 충성을 다할 뿐만 아니라 숨길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보름 정도 한국에 있었어요. 제가 여기 비행기 타고 어디 올 때까지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1분 딱 다 그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날 이랬고, 이날 누구를 만났고, 이런 얘기를 했고, 제가 기억이 잊어버렸을 때 그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데 하루 좀 뺐어. 그날은 말 못하겠다. 이건 내가 잘못 사는 것이지. 내가 옛날에 미스 박을 만났더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삶이란 말은 능력을 발려서 사탄으로 자꾸 능력 달라고 그러는데, 능력보다 중요한 건 최선과 정성을 다하는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이 투명해야 돼. 솔직한 말이 아니고요, 내가 살아온 삶에 숨김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내 앞에 숨김이 없는 떳떳한 남편입니까? 남편 앞에 숨김이 없는 떳떳한 아내입니까? 여러분, 목회자 앞에 떳떳한 성도입니까? 성도들 앞에 떳떳한 목회자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감추할 게 있고, 아니면 지금도 숨길 것이 있는, 그렇게 포장해야 되는, 위장해야 되는, 변장해야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삶은 바꾸셔야 합니다. 지금도 숨길 수밖에 없는 거 있다면 하나님 앞에 앉아 1대1로 앉아서 하나님께 다 그거 내려놓고 그분께 고백하고 어찌하오리까 묻고 그분의 지시 앞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중앙연합 감리교에 다니시는 분들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를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정말 숨김이 없는 떳떳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절대로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저희 친구 목사님이 시애틀에서 목회를 하시는데요, 그 장인 되시는 분이 원주에서 뭘 하냐면 산삼을 캐시는 분이십니다. 그 산삼을 캐서 오래된 산삼 몇 천만 원씩 받고 팔기도 그러시는데, 우리가 대학 다닐 때 놀라운 역사 하나 일어났어요. 그분께서 백사를 잡으셨어요. 백사, 이런 백사라고 보셨습니까? 근데 백사 가운데 정말 좋은 백사는요, 속에 이렇게 보인답니다. 이렇게 핏줄도 보이고, 그 백사가. 그게 몸에 산삼보다 더 좋다 그래요. 우리 대학 다닐 때 백사를 2마리를 잡으면, 백사는 한 마리가 잡히면 부부가 따라온답니다. 같이 목숨을 바친다 그래요. 이 뱀이. 이 뱀 잡았는데 그게 얼마나 약효가 있냐면, 35살 난 첩이 하나 있는데, 부잣집으로 첩으로 들어갔는데 너무 많이 구박을 받았는지 간암이 걸려 죽어가는데, 그 백사 2마리를 엄청난 돈을 주고 사서 먹었는데 나와버렸어요. 나왔다고 보고하는 게 아니라 그랬다고 제가 들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들은 걸. 또 백사 찾느라고 다니지 마시고 들은 걸 얘기하는.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버뜩 나는 거예요. 야, 투명한 것이 힘이 있는 것이구나. 내가 왜 잠을 잘 때 잠이 안 오는가? 투명한 삶이 아니어서 그래. 왜 내가 남의 한마디 말에 내가 열받고 오해하고 그러는가? 내 안에 숨길 게 있어서 그래. 삶의 자신감, 능력이란 다른 데 오는 게 아닙니다.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숨기지 않을 만큼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과거는 묻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다음 주 오실 때까지 여러분이 1분 1초 여러분 앞에 지나가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얘기해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말씀을 붙잡고 읽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다음 주에 깊이 들어가겠습니다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마고 지금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왜 그가 3년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가르쳤던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누굴 말합니까? 교회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목회 이 교회 21년 동안 제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은 분명히 받았습니다. 구원은 받되 교회에 관심이 없는 분 계십니다. 그냥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을 성수합니다. 그런데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전혀 관심, 그저 자기도 모른 채 몽립한 것처럼 그저 가서 예배도 그냥 가는 분이 계시고요. 두 번째, 구원 받았습니다. 교회도 사랑합니다. 관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관심과 교회 사랑보다는 나의 갈급함과 내 은혜 받고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는 열람되어 있는 사람, 교회보다 자기를 훨씬 더 사랑해서 얻고자 하는 사람, 그런 성도이고, 세 번째, 교회를 너무 사랑해 자기를 내려놓은 채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교회의 덕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를 내가 돕고 사랑할까?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충성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세 번째 사람이 사도 받은 사람이고 우리 주님 같은 사람입니다. 에베소 뭐라 말합니까? 주님이 교회를 사랑해 어떻다고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저 교회에 다니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걸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목숨 바쳐 죽으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교회를 사랑해서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성도를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이 교회를 진실로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있어서 내 아픔, 내 질병, 내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성도와 교회 목회자와 교회 어렵나한 살 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와 나의 것을 채우기 위한 기도하는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11조를 드려도 내가 드려야 복받는다는 이유 때문에 결국 내가 받는 걸 계산하고 드리는 것과 교회를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더 드리고 싶고 드리고 싶고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하고는 하나님의 받으심과 사용하심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에 대한 태도와 교회에 대한 대화가 다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성도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막 성도가 보고 싶은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2주 동안 저 보고 싶은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이것봐 몇 번 안 들고 늦게 드신 분, 눈치 보고 들으신 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무지하게 보고 싶더라고요. 이게 저의 병이에요, 병.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손잡으시고 나는 당신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한번 해보세요. 마지막입니다.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여러분 신앙에는 아름다운 이별을 가질 줄 아는 것입니다. 에베소 장로들은 가지 말라고 말리고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주므로 그 안에 고통과 죽음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생명을 아끼지 않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집 앞에 그들은 항복을 하고 헤어지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서로 무릎 꿇고 서로 함께 기도하고 기도하다 감동이 오니까 마음이 눈물로 울고 그리고 서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헤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남이 중요합니다. 만남의 시작이 중요합니다. 만남의 과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 기억하십시오. 만남에는 반드시 헤어짐과 이별이 있습니다. 그 이별이 헤어짐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 너무 몸이 많이 아팠어요. 우리 어머님이 저 때문에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 뭐냐면 넌 앞으로 커서 장가 가면 네 섹시하고 네 어머니 평생 모시고 살아야 돼. 빚 그렇게 은혜를 갚아야 돼. 제가 그 소리를 귀가 아프게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마음속에 내가 결심을 그래 내가 꼭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어머님 나를 병치하느라 고생했던 것 제가 천식이 에스마가 많이 있었는데 천식 시작이 되면 저는 잠을 자지 못합니다. 들어누면 숨이 차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서 뒤에다가 이불을 싸놓고 자야 돼요. 그럼 막 가래가 막 끓잖아요. 그러면 숨이 넘어. 우리 어머님이 평생 안 주무시고 제 등을 몇 시간씩 두들겨 줬어야 돼요. 참 놀라운 우리 어머니도 아스마예요. 저하고 동창생이세요. 근데 저와 어머니가 차이점 뭐냐? 우리 어머님이 숨이 차면 저는 10분 두들기면 끝. 우리 어머님 3시간씩 두들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내가 앞으로 커서 결혼하게 되면 우리 집사람과 함께 우리 어머니를 잘 섬겨야 되겠다 그랬는데 결혼하자마자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와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어머니를 섬기지 못해서 제가 우리 어머니 돌아가기 전에 어머니 정신을 맑을 때 찾아가서 어머니께 사과하고 용서받아야 되겠다. 난 그렇게 우리 어머니와 이별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교회를 놓쳤습니다. 저를 잘 못 알아보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충격이 됐는지 참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래도 생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만남을 좋은 만남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좋은 만남을 가졌었으면 그 만남이 아름다운 진행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언젠가는 한번 우리가 올 그 이별 헤어짐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되고 그 헤어짐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이 교회를 섬기다 보면 교회를 왔다 다른 교회를 가신 분 계시잖아요. 다른 교회 오신 분도 계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 혹시 있다가 다른 교회 가실 분 잘 들으세요. 어떤 분이 교회를 옮기시겠다 그래요. 그걸 제가 물었어요. 왜 교회를 옮기시게요? 그랬더니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너무 부족해서 목사님 목회에 장애물이 될 뿐이지 제가 도움이 안 돼서 제가 조그마한 교회가 잘 배우고 다시 오겠습니다. 그런 분 계세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 목회가 마음에 안 든다는 뜻입니다. 근데 말을 그렇게 돌려서 하는 것이지 제 목회에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하고 자기하고 목회에 안 맞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 얘기를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왜 교회를 안 나오세요? 이랬더니 목사님 제가 11절 안 하니까 저 인사도 안 받아드리고 기분 나쁘게 갑니다. 그런 분도 계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고등동물일수록 떠나는 자리가 아름답고 하등동물을 떠난 자리가 지저분하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되었다면 부부로 살다가 평생 약속하고 부부로 살다가 어쩌 헤어지게 되었다면 마지막에 껴안고 울고 기도하고 헤어졌어요. 사랑으로 만났다가 저점 헤어지는 것처럼 불행이 없고 축복하며 만났다가 증오하고 저쪽 헤어지는 것처럼 인생의 불행은 없네. 그런 날이 오지 아니하더라도 언젠가 우리 한번 헤어질 터인데 언젠가 누가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될 터인데 내 인생의 마지막이 정말로 아름다울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부터 삶을 진실하게 살아야 하고 사랑으로 살아야 하고 투명하게 살아야 내 마지막 인생이 아름답고 내가 세상을 떠날 때 아름다울 수 있고 누군가 날 떠날 때 아름답게 이별할 수 있고 함께 붙잡고 울며 기도하고 떠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내 일생의 실수가 당신 만나는 거다 그렇게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만남을 가졌다 하더라도 헤어진 만큼 아름다울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내 마지막을 조절할 줄 알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저를 어렸던 게 뭐냐면요. 이 교회를 처음 왔을 때 저보다 다 어르신들이 많으셨어요. 젊은 사람들이 성가대 지휘자하고 전도사 한가정 빼고는 자녀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왔다가 교회 학교가 너무 부실하니까 가겠다는 건데 한 분이 오셔서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교회로 어떻게 나오게 됐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어쨌든 제 기회를 주시면 주일학교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주일학교를 열성교 주일학교가 막 자라게 됐고 그 다음에 교회를 조그마한 교회를 짓게 되고 그래서 교회를 옮겼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교회를 옮기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그냥 농담이거니 왜냐하면 그분이 너무너무 충성했고 그분이 다 한 건 아니지만 교회학교 그분이 성장해서 막 교회학교장을 잘했고 미드시리에서 세금을 제일 많이 내고 사업이 막 급성장한 사람이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냥 뭐 농담이러니 그 사람이 뭐 관리가 있나 또 저하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까이 지내고 그런데 정말 두 번째 두 주가 안 왔어요. 제가 갔어요. 갔더니 뜻밖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전도사님하고 학생하고 맞짱을 떴습니다. 가끔 철없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저는 학생들이 한번 붙자 그러니까 그러면 야 자식 이리 와 허가하면 될 텐데 전도사님 열받아서 한번 붙자 같이 폼을 잡았어. 그거 더 이상 시킬 수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걸 잘랐어요. 그리고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너는 여기 잘리면 학생하고 잘려진 전도사로 평생 꼬리표를 붙이는 게 1년 동안 좋은 교회 가서 잘 배워라. 나 1년 후에 다시 열 테니까 그때 다시 와서 이 교회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라. 제가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을 잘랐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약속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면접을 했습니다.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다 했었습니다. 그걸 그분이 반대하는 거예요. 왜 반대하냐? 목사님, 제가 지금 사업을 해보는데 한 번 문제 일으킨 사람은 영원히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럼 그 사람을 한 번 받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회사와 다릅니다. 이 교회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안 됩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학교를 사랑하기 때문에 목사님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절대로 됩니다. 기회를 한번 줍시다. 그분이 결심하다가 내가 이랬다가는 목사님과 싸우게 되고 목사님과 싸우게 되고 그동안 너무 좋았던 만남이 깨어지니까 우리는 좋은 감정을 가지고 헤어지겠다고 교회를 떠난 거예요. 내가 그분을 찾아갈 때 그분이 그대로 목사님 여기서 헤어지십시다. 여기서 헤어져야 목사님과 저와의 우정이 계속되는 거지. 조금 더 가면 저도 고집 있는 사람인데 목사님과 다툼이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저하고 함께 기도하고 헤어지십시다. 자, 그분 회사에서 저도 울면서 기도하고 그분도 울면서 기도받고 그렇게 헤어졌어요. 잘했게 못했게. 여러분 좋은 헤어짐이 되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부부간에 도저히 살 수 없거든. 지금 헤어지면 안 됩니다. 회복하고 헤어지십시오. 그때 아멘은 무슨 심보인 거. 여러분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지금부터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숨기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우리의 후배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할 말을 남기란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할 말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었노라, 그분 나를 이렇게 썼노라, 내가 이렇게 충성했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밤낮으로 기도하며 내가 너희를 품고 키웠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얘기거리를 만들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겨우 한단 소리가 우리 교회는 내가 안 움직여 곧단 소리 하지 말고 내 이 교회를 지켰노라. 뭘 지키기는 그딴 소리 하지 말고 내 자녀여, 내 믿음 후배들이 나는 이렇게 인생을 살았노라, 하나님 날 이렇게 쓰셨노라, 이것이 내 보배요 자랑의 영광이니 너희도 이처럼 살아라. 그렇게 할 말을 가져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단단하게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행악자 아닙니까? 그걸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살았노라,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눈물로 너희를 키웠노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 의지하오니 때를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며 사도 바울처럼 최선을 다해서 사도 바울처럼 투명하게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사랑하며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